누가복음 하겠습니다. 책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도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마 뒤에 요한문서로 따로 나올 거예요. 그때 하던가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246페이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번 누가문서의 성격. 누가복음은 신약성서에 포함된 복음서들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복음서이다. 예. 다른 한편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에 포함된 27권의 문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책이다. 예. 가장 큰 책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은 복음서로 보더라도 양쪽으로 큰 거고요. 사도행전도 굉장히 양쪽으로 큰 책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신약성서의 다른 문서들, 곧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문서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지만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르냐? 두 가지 부분을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교훈 그런 거요.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과 행적들을 다 저술했다. 이렇게 한 쌍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또 다른 성경들과는 좀 구분되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47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 따라서 복음서들이 오직 예수에게만 그리고 서신들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균형을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가 예수의 활동을 다룬 누가복음에 이어서 제자들의 활동을 다룬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누가문서는 신약성서 27권 가운데서 복음서와 서신들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누가의 첫 번째 부분을 신약성서의 네 복음서들 중 하나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 기록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교량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역할, 그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정경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그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개연성 있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가셔서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특이하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이 모두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된 문서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오 더하기 필로스 해갖고
하나님의 친구들 또는 뭐 그런 의미로 해갖고 이게 바로 이제 겉으로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한 거지만 내재적 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인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247페이지 맨 밑에 줄이요. 밑에서 위에 본래 하나의 책으로 기록된 누가 문서가 지금 우리 성서에서 요한복음에 의해 갈라지게 된 것은 아주 초기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약성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서가 그 순서로 이렇게 배열된 게 언제부터냐,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과정을. 그러나 대략 이제 사실 누가행전, 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문서인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들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그건 대략 초기부터일 것이다. 뭐 누가복음 저술된 이후로 한 50년 뭐 아니면 100년 그 이전으로 생각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본들이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인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거죠. 뭐 아무래도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쭉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 게 알맞지 않을까. 그러한 그 초대 교회의 한 2세기 정도까지 교회의 생각들, 그 다음에 사가들의 그 사본을 필사했던 필사자들의 생각이 아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248페이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지금처럼 갈라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에서 어떤 초대교회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본 거고요. 또 바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 책에선 잘 어울린다고 했겠지만 사실 뭐 성격은 좀 다르죠. 서신은 말 그대로 서신이고 사도행전은 조금 서신들과는 다른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나타낸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복음서와 사도 바울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그 초대교회 생각과 사본 필사가들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문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이나 연관성은 누가문서 전체의 구조를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그 구조와 사도행전의 구조가 많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연대기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내용적으로 보아 제1권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즉 예수께서 주로 팔레스틴 안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승천 이후부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까지, 즉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루어지고 있다. 결국 제1권에선 예수의 활동이, 제2권에선 그의 제자들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1권 예수의 활동, 2권 제자들의 활동, 연대기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그
좀 학자적이면서도 굉장히 세심하고 연대기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서술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누가의 문서를 지리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제1권의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이 복음이 로마로 쫙 전파되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누가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로마 더 세계로까지 퍼져가는 이러한 지리적인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24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누가문서에서 지리가 중요한, 그 지오그라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과 로마는 누가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지리적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의 지리적 구조는 그 누가복음만 보지 말고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와 함께 봐야 합니다. 249페이지로 가셔서요. 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이요. 첫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로 시작되고 있다. 그렇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활동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으로 시작되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활동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 이 유사성이 보이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엔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오순절에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용기가 생겨서, 믿음과 용기가 생겨서 나가서 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성령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예수님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활동 얘기하고 있고,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공생의 활동 이전에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도 교회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도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공생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진 예수의 설교로 시작되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주제를 가진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고 있다. 네. 그 외에도 5, 6, 7번 까지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사성이 보인다.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명의 저자가 저술한 것이고, 요 두 개를 한 권의 책으로
그러니까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저술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50페이지로 가셔서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지리적으로 내용이 구분되고 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전반이 갈릴리, 후반이 예루살렘으로 양분되고 있으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부분이 길게 확대되어 있다. 사실 마가복음도 8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가 있고 제자들의 몰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도가 나타나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 제자도, 또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론이 다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도 그러한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마가복음의 그 길, 호도스라는 테마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자신의 여행 부분으로 좀 더 확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여행의 테마가 마가복음에는 확실히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누가복음이 그 자신의 특화된 그런 여행 부분을 살린 거죠. 이것을 흔히 여행서라 혹은 중심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 소위 누가의 특수 자료들이 주로 이 여행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혹은 누가라는 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중심 부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리적 구조 1. 예수의 갈릴리 활동 2. 예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이 여행 테마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죠. 보세요.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 누가복음은 더 길게 들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사도행전도 보면 다 여행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막 태풍도 만나고 배도 전복되고 막 어디 붙잡혀서 그냥 매도 맞고 뭐 이러한 여행의 테마. 사실 이 여행의 테마를 모티브로 삼아서 한 문학 작품들이 또 많이 있죠. 이것을 그 벤치마킹 해갖고 철로 역정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의 활동, 이게 19장 29절부터 23장 49절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경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2장은 서론적인 설명이 되는 셈이고 나머지 장면 24장 50절부터 53절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그리고 특히 제2권인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이렇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피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지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미 누가문서의 전체 구조를 언급할 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내용을 다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곧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지리적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지리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우리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보면요.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활동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땅끝 로마까지의 활동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 이런 지리적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제1부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전도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2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곧 팔레스틴 땅에서의 복음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제3부는 팔레스틴 이외의 이방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3부로 나눌 경우 2부와 3부가 각각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죠. 그 복음의 말씀이 위에서 이제 7장 끝부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말했던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장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스데반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닌 초대교회의 발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초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팔레스틴 유대 그리스도교의 단계. 베드로와 요한 등 12제자가 중심이 되어 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적 신앙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회당 종교에 대립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며 발전한 단계로서 사도행전에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이다. 이거는 제가 복음서에서 말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유대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 고을로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스데반과 빌립 등 7사람들을 중심으로 헬라 문화권 속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팔레스틴에 집착하지 않고 이방 지역, 따라서 이방 선교에 관심하며 발전한 단계로서 사도행전에서는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제 외국으로 전파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선포되고 그런 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막 박해를 하잖아요. 이 이상한 말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완전 이방인들을 헬라적 이방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여 초대 그리스도교가 이방적 헬라 문화권 속에서 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발전한 단계로서 사도행전에서는 9장에서부터 28장까지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역사적 발전에 따라서 또 더 구체적으로는
선교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양분하는 방법인데요. 사도행전을 가보면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활동,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252페이지로 가셔서 맨 위에 줄, 그래서 사도행전이 베드로행전 2장부터 12장, 바울행전 13장서부터 28장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정말 사도행전이냐, 왜 두 사람만 편애하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6개의 일반적인 요약 문구, 이거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요약 보도 해갖고 그 요약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약 보도가 그 밑에 나와 있죠. 6장 7절, 9장 31절, 뭐 해갖고 28장 31절에서 요약 보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이 6개의 요약적 문구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로 확장되는 단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구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네. 다른 한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은 두 문서의 구조적 유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여행의 테마가 드러나고 있고 사도행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2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둘째로 누가는 성령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문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페리는 누가문서 전체를 성령의 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권인 누가복음은 예수를 통한 성령의 활동, 제2권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거의 뭐 성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문서의 형성에 관한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2자료설 혹은 제4자료설, 앞에서 공간복음서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듯이 복음서 기자 누가는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과 Q 자료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 또 누가만의 특수 자료를 사용했다.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원 누가설은 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의 마태복음 의존설도 뭐 여러가지 이게 다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래도 제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이 아까 말한 그런 제2자료설 혹은 제4자료설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55페이지 사도행전 형성에 관한 이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기존 자료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나 Q자료 혹은 누가의 특수 자료를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나름의 입수된 자료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형성에 관한 문제는 결국 사도행전이 어떤 자료들에 의존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떤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아주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대표적인 몇 가지 견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보면 바울의 행전과 누가의 여행 일지를 결합시켜서 구성했다. 그런 의견이고요. 둘째, 클레멘스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전, 곧 유대적 편집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베드로의 행전과 반유대주의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바울의 행전을 결합하여 지금의 사도행전을 구성했다고 본다. 세 번째,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주요 자료로 사용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대적인 베드로행전 2. 헬라적인 일곱 지도자 행전 3. 누가적인 바울행전 네 번째, 여러 지역 전승 자료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자료, 두 번째 예루살렘 가이사랴 자료, 세 번째 예루살렘 안디옥 자료, 뭐 이러한 쭉 주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알아둔다기보다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어쨌든 우리 그 성경은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구전 자료가 합쳐져서 문서 자료가 됐고, 전승이요. 구전 전승이 합쳐져서 문서 전승이 됐고, 여러 가지 문서 전승이 이렇게 쫙 파편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지금 복음서가 되고 사도행전이 되고 그랬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57페이지 저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아무래도 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쌍의 1권, 2권 한 쌍의 그 성경이다 보니까 그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언어, 문체, 신학사상 등에서 비슷하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느 곳에서도 저자가 누구인지 직접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문서의 저자가 바울의 동역자요 의사인 누가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견해를 지지하고 있죠. 그 견해에 대한 증거로 첫 번째, 고대 전승들과 증언들이 모두 누가복음의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라고 일컫고 있다. 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무라토리 목록에도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울의 동행자이던 누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썼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 밖에 이레네오스라는 교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뭐 1, 2세기, 3세기 교부들이나 뭐 사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꼭 누가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 자료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둘째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소위 우리항목이라고 알려진 본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를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저자가 이러한 사건들에 참여하여 동행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사건 안에 참여자였다면 단순히 계속 그들 이렇게 3인칭 복수형만을 쓸 수는 없겠죠. 우리, 왜? 나도 그 자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우리라는 항목이 많은데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많은데 이것은 그 저자가 직접 거기에 참여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해주고, 그렇다면 저자가 바울의 동역자이고 동행자였던 누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 가셔서 셋째로 일부 의의가 있긴 하지만 여러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누가문서에 의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건 여러분이 쭉 한번 보세요. 뭐 중한 열병,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좀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굉장히 비주얼하게 표현을 하고 보다라는 동사도 많고 그런 거 보면요. 네. 그런 내용이 2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단락 258페이지 또 누가의 신학사상이 바울의 신학사상과 아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가가 바울의 동행자요 바울의 제자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해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어쨌든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인지 아니면 그 누가 밑에서 배웠던 제자인지 익명의 그리스도인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공고해지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259페이지 다섯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한번 보시면요. 근데 뭐 장소는 정말 추측하기 쉽지 않은 거고 대략 그럴 것 같다라는 거고 연대는 좀 우리가 그런대로 좀 가까이 이렇게 좀 약간은 정확하게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259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어 형성된 말씀이며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도 실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영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후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 이것은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응? 보통 멸망한다 그러면 지진,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별,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괴물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엎는다던가 그런 건데 이게 아니라 군대가 에워싼다. 이건 실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AD 70년경에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쫙 내려오고 베스파시안 장군을 로마로 갔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싹 이제 설거지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쫙 둘러싸고 특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아주 처참히 살해할 거 살해하고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렸다 그랬죠. 지금 통곡의 벽 그것만 남겨놓고 어때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마가복음은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군대라는 말이. 그런 거.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건을 예언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누가복음은 적어도 성전 멸망 이후에 마가복음은 성전 멸망을 전후에 갖고 아주 전후에 갖고 저술된 것으로 보고요. 누가복음은 성전 멸망 이후에 적어도 한 10년이 지났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저술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략 80년 아니면 90년 그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가 직면한 문제들인데 이건 뭐냐? 누가복음의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